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실 때 거룩을 생명처럼 여깁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가 평생에 한 3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했지만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평생에 회개할 기회가 3번밖에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죄를 함부로 짓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의 연륜이 길든지 짧든지 회개 찬스를 100번 이상은 쓰신 분들일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에서 비난받는 삶이 아니라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오늘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회개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나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 언제든지 회개하면 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탕한 삶으로 내몰리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또 히브리서 6장 6절에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런 종류의 사람은 한 번 은혜를 받고 타락한 사람에게는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도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자, 회개케 할 수 없다. 회개의 기회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의 속죄의 제사는 없다라고 하는 이 죄는 히브리서에 나온 이 죄는 배도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모른다라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는 모르겠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면 죽음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어요. 이러면서 얼마든지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다면 아무도 그들은 순교와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최소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을 때 그에게는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배도한 사람은 다시는 교회 공동체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처럼 회개의 기회가 무진장 주어지는 이런 회개를 남용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도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 것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지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해서 나중에는 구원을 얻는 것과 윤리적인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 회개의 기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율법 폐기론자들, 도덕률 폐기론자들이라고 해서 구원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함부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잔잔히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뭔가 좀 손해가 날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죄를 지어버리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쉽게 기계적인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고 받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우리 라엘이가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될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죄를 그토록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토록 예수님이 미워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렸는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너무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을 해서 방탕한 삶을 너무나 쉽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가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했지만은 그에게는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에서가 지은 죄가 뭐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거룩한 것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육적인 것, 돈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요? 복음을, 거룩한 것을,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고 세상의 영광, 헛된 영광, 작은 물질에 그 거룩한 영적인 복음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망령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는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알지를 못합니다. 자, 돼지는 먹을 것만 중요하지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속죄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죄를 지어버리고 자신에게 입혀준 거룩한 세마포를, 깨끗한 옷을 그냥 세상의 진흙탕에 뒹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하여 내고 또 뭡니까? 깨끗이 씻겨 주었는데 자신의 몸에 깨끗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똥구덩이 속에 뒹굴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존귀하신 분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입혀준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은혜를, 구원의 가치를, 복음의 위대함을 알지를 못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똥고댕이 같은 세상 속에 함부로 자신의 몸을 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배고픈 현실에 팥죽 한 그릇, 지금 돈, 지금 안락한 삶, 지금 나에게 편안함,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성공, 지금 나에게 주는 쾌락은 굉장히 중요한데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세상의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은혜의 값어치는 너무나 작고 헛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을, 이 귀한 은혜를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마치 제사장의 직분과 같은 것이고 거룩한 것인데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지금은 팥죽 한 그릇이 내게 더 유익하지 하면서 팥죽 한 그릇을 먹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은 70번에 7번도 용서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70번에 7번도 용서하시지만 여러분의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약된 똥구덩이 속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허용이나 여러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래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나도 이해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의 기회가 3번밖에 없어. 단 3번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오늘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무진장 주어진 이 회개의 기회가 오늘 우리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 회개의 기회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무진장 주어진 회개의 기회가 나에게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탕한 삶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죄는 물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도적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남을 이용하거나 이런 죄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배교의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제 6장 이 6절에도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 10장 26절에도 이런 사람은 다시는 속죄의 제사가 없다. 그리고 에서와 같이 거룩한 것을 세상의 육적인 것과 바꾸어버린 이런 망령된 사람에게는 나중에 아무리 울며 회개하고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했으나 그에게는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초기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이 회개의 기회가 엄격하게 주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세기 이후에 가면서 배교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교회가 이 배교자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영원히 버려야 될 것인지 그러면서 이 배교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우리에게 무진장 주어진 이 회개의 기회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고 깨끗하게 해주신 이 은혜를 잠시 잠깐의 쾌락과 결코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복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신 이유는 방탕한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푼 것이지, 오늘 용서받았는데 이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다시 나가서 세상의 똥구덩이 속에, 음란 속에, 거짓 속에 여러분을 더럽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17절을 받고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기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기를 두려워해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자, 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 이제 화평도 중요하고 거룩도 중요합니다. 더불어라고 하는 교회가요,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더불어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느냐 하면, 제가 이제 아들들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네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공동체의 가치관이 거룩하면 그 속에서 자기를 지켜나가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서울로도 가고 대전으로도 가는데 성교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안에 묶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는 자신의 거룩을 절대로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히브리서는 10장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화평과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할 수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목적어가 더불어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가 함께 더불어 화평해야 되고 또 거룩을 쫓아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뭡니까? 형제와 자매가 화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비록 교회 안에서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신분이 다른 사람도 있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한 몸이 되게 한 형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쉽게 분쟁하고 다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예수파다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힌다는 게 뭐예요? 화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분당을 지어서 싸우는 이 화평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헛되게 하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우리는 누구나 마음에 들지 않고 성격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가 크면 클수록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다른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것이 있다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그 영제를 원수로 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거룩한 것의 가치를 짓밟아버리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함부로 내가 좀 손해를 입는다고 해서 형제와 다투거나 형제와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화평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주어진 이 화평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다른 것과 초월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마 가장 큰 이 벽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이 골,
결코 좁힐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 이방인들은 그냥 개 같은 존재였고, 또 이방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보면 뭡니까? 완전히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근데 바울은 에베소 편지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에 너희는 할례자들에게 무할례자들로 칭함을 받았고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지만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나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도 자와 우가 나누어져 있고 흙수저와 금수저가 나누어져 있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나누어져 있고 세대 간에도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할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위대함은 오직 축구에서만 봤어요. 대한민국 따닥따닥딱 할 때는 전라도도 경상도도 없고 자도 우도 없고 흙수저도 금수저도 없고 우리는 하나였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에 속했든 우에 속했든 형제라는 한 민족이요 한 형제요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뭐라고요? 이 화평함을 생명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귀하다면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다면 우리는 이 화평함을 함부로 깨뜨릴 수가 없고 거룩을 함부로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죄에 물들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깨끗함과 속죄의 은혜와 화평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만 죄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생명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지, 죄를 지어도 너무나 쉽게 회개하고 용서받지, 그러면서 그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지를 않아요.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찾아오는 이 육체적인 욕구 앞에서 쉽게 굴복해버리는 것이죠. 타협하고 죄를 짓고 잠시 양심이 괴롭지만 괜찮아.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걸 뭐. 이런 삶을 반복하다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너희가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다른 게 있다면 주일날 성경책 들고 가서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 세상에서의 삶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다르구나. 음란의 문제에 관해서도 돈의 문제에 관해서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리스도인과의 계약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다. 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함부로 정직을 버리지 않아. 저 사람은 함부로 음행하지 않아. 왜? 저 사람은 나를 배반할 수는 있어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저 사람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저 사람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의 행위는 신뢰할 수 있어 라고 말해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화평함과
거룩함을, 화평함과 거룩함을 너희는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보세요. 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것에 대한 가치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이유는 밭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보화의 값어치를 보았기 때문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밭의 가치만을 본 사람은 돌짝밭이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에게 준 거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에게 준 속죄가, 은혜가 별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뭐 언제든지 공짜인데 내 입장에서 주어지는 이 공짜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는 배도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고백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고민조차 하지 않아요. 나 예수님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요? 웃으면서 내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이 거룩함 때문에, 이 속죄 때문에 목숨을 버릴 것을 요구하는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그들의 개나 돼지는 그 진주나 거룩한 것의 값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속죄의 값어치를 안다면 함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회개가 밥 먹듯이, 저는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또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떠나가기보다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러나 오늘 우리 입장에서 준 이 거룩을 우리가 함부로 그냥 내팽개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천사를 통해서 2장 9절에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말씀을 어긴 사람들도 거기에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받을 형벌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아니, 천사의 말씀을 어긴 사람도 그에 합당한 그 벌을 받았는데, 복음, 이 은혜, 이 거룩함,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준 그 은혜를 저버리면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어떠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깊이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한번 비침을 얻었지만,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었지만,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쓴 열매를 내는 뿌리입니다.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이제 이 배도의 위기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교회 모이기를 패하고 흩어지는 사람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아니고 줄줄이 그것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쓴뿌리예요. 여기 쓴뿌리의 원래 그 성경적인 의미는 적그리스도인데, 우상을 숭배해서 이제 신명기 29장에 보면 쑥과 이제 쓴 열매, 다시 말해서 자기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는 죄를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시작하는 사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세워야 될 텐데 나는 바빠 이러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근데 다른 사람은 잘 모여 그냥 내가 패하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교회 전체에 원래부터 당연히 모여야 되는 거야. 셀은, 학생회는, 청년회는, 아동부는 당연히 모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러면서 모임을 해체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특별히 교회 리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이 급속도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럽혀지는 것을 두려워해라. 교회 목사 한 사람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확 성도들이 막 음행에 빠지는 이유가, 목사가 음행에 빠지니까 이래도 되나 보다, 이래도 구원을 잃지 않는가 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음행에 물들어 버려요. 교회 장로 한 사람이 주의를 어기기 시작하니까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래도 되나 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언중에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목사가 100번을 11조를 하십시오, 주일 성소를 하십시오 해서 말씀을 세워놔도 한 사람의 리더가 그것을 허물어버리면 목사의 100번의 설교보다 한 사람의 리더의 행동이 교회를 허물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이 사람을 쓴뿌리,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우리 15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한 사람이 배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도에 동참하고, 한 사람이 음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음란하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따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게 준 이 거룩,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허물어버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입혀준 세마포를 더럽힐 수 있겠느냐? 세상에 잠시 잠깐의 편리와 물질의 이익과 육신의 쾌락과 나의 편안함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는 만약에 다시 나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우리는 쉽게 오늘 저녁이라도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방탕의 기회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유혹을 받을 때 만약에 나에게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룬 것, 나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거룩을 생명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룬 것, 우리를 화평하게 했습니다. 나의 조그만 이익 때문에 이 화평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룬 것,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의 죄가 이 교회를 흐트러버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쓴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거룩한 것, 소중히 여기는, 개나 돼지처럼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소중히 여러분들이 받고, 그래서 소중한 것은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내주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 소중하다면 찬송가 가사처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은 난 빼앗길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과 이 화평과 이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